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의 발원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의 발원지 예수 그리스도. 시작. 네, 감사합니다. 행복과 예수님과 어떻게 같이 이게 병립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따로 내 생활 따로가 돼버려요. 왜요? 복음이 내 생활에 정말 이렇게 직접 개입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셔요. 복음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문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고민해서요, 행복과 예수님을 연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따라와 주세요. 누가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네, 난 행복해 라고 이렇게 즉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는지요? 참으로 이게 어려운 질문, 어려운 대답이에요. 엄격결에 우리가 네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곱씹어 보면 이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고 딱 잘라 대답하기 굉장히 힘든 질문들이에요.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마치 거짓말하는 것 같고, 불행하다고 말한다고 하면 이건 마치 내가 불신앙 갖고 있는 사람 같고, 내가 참 어떻게 한편으로는 좀 불쌍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우물쭈물 배추 얼머부리듯이 얼머부려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한번 그럼 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문자답하는 거죠. 행복은 무슨, 그냥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난 돈이나 좀 모자르지 않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홀로 이제 푸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는 저런 쓸데없는 질문하고 저렇게 쓸모없는 왜 저런 얘기를 왜 할까, 이런 이제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런 우리가 삶에 대한 문제는 다 질문을 다 갖고 있어요. 질문도 받았고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갖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일명 행복론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행복론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해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불신자하고 같이 동등하게 맞설 수가 없어요. 왜? 불신자의 행복론이 세상에서 훨씬 단위가 크고 멋있고 광대하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행복론 가지고요, 저들과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섣부른 행복론을 가지고 저들과 얘기하면 저들의 논리에 말려들어요. 저희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저희는 불신자들, 그들의 행복론은 막강합니다. 그 원칙하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그런 저들에게 만약 우리가 복음을 갖고 다가가면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요? 우리가 복음을 기다렸어요.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나 이 복음이 너무 좋아요. 나 그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런 평판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치근하게 봐요. 또 어떻게 한편으로 좀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들의 행복론과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적인 행복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저들이 갖고 있는 물질적인 행복론에 우리가 완전히 함몰돼 버립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행복론 정립은 어떻게 보면 실제 내가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여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행복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적인 이론이 딱 정립이 돼야 실제 행복 여부, 불행의 여부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행복론 정립이 안 되면요, 성경적인 행복론이 정립이 안 되면 여러분 내가 실직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픕니다, 내가 사고 납니다,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또 하나님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빨리 복귀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정립한 자기 내부에 있는 행복론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론에 따라서요, 자신의 문제를 해석하거나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론에 관해서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이론들과 책들과 주장들이 넘쳐나요. 그 나름대로의 다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행복론을 무지하게 많이 연구하면 행복해집니까? 아니에요. 제가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영어를 전공했어요.
영어를 못하면서 영어를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은 무지하게 봤어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무지하게 봐도요, 영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 시간에 영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영어를 연습하고 영어를 실제로 써야 되잖아요. 외국 사람 만나면 도망가기 바쁜데 혼자서 밤낮 보면 영어를 잘하는 방법, 영어 특허 받은 방법, 뭐 이런 것만 밤낮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수많은 지혜자들의 행복론 연구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행복론 정립이에요. 행복론을 정립하는 것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우리도 여러분도 주님 앞으로 나오기 전에 어땠어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이렇게 잘 맞는 옷과 같은 그런 나름대로의 행복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행복론은 한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편안하게 해줬어요. 자신감도 준 적도 있고 행복감도 준 적이 있고 나름 그냥 그러다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도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 행복론이 여러분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내가 젊었을 때 그 나를 행복했던 행복론이 지금 50대고 60대고 70대고 80대는 이 시점에서도 내가 그 예전에 갖고 있던 행복론이 여전히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아니에요. 언제부턴간 내가 정립했던 그 행복론이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머나먼 얘기같이 들릴 때가 있어요. 남의 얘기같이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저런 생각을 살았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과거에 있는 행복론은 나를 떠나갔고요. 또 그 행복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나와의 삶과는 연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예전에 갖고 있던 행복론은 사라졌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금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오는 이 세상을 내가 해석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나의 행복론은 내가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 지금 요즘 세상 보십시오. 인공지능이 지금 아주 파도처럼 몰려오잖아요.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는 것, 양자역학과 함께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변화가 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을 로봇과 연결시켜서 지금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세상을 좀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그럼 옛날에 내가 하던 방식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젊은이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다 적응하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젊은이들 보세요. 젊은이들도 지금 힘들어해요. 보통 혼란에 휩싸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행복론으로 자기들의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저 캄보디아 같은 데 가서 그렇게 지금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은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젊은이들은 지금 선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신호등이 없는 세상에 젊은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안 그랬어요. 우리 세대는요, 항상 이 시대를 앞서가는 시대에 원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TV라든가 옛날 신문 보시면 항상 1월 1일 신문들은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원로들이 항상 나와서 대답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이 스크랩이 신문을 몇 면을 차지했었어요. 그런 거 항상 봤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앞으로 올해 한 해가 펼쳐지겠구나. 이런 정신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항상 대한민국에 선생이 계셔갖고요. 그 선생들이 대한민국을 항상 이렇게 저렇게 코칭해 줬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왜 저렇게 힘듭니까? 선생이 없어요. 그럼 학교에서 교사가 있지 않아요? 교사들은 지금 뭐예요? 지식 노동자예요. 그분들은 지금 아이들에게 도덕과 인성과 인격과 지금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학교 엉망진창이잖아요. 아이들이 아무리 자든지 뭐 다른 책을 보든지 뭘 하든지 선생님은 전혀 아이들한테 타치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선생이 없는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는 어떻게 돼요? 기성세대가 그런 젊은이들한테 도대체 뭘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행복하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한다고 젊은이들이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앞으로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며, 특별히 이제 우리는 잠깐만 있으면 가지만 우리의 젊은이들 앞으로 20대 30대 젊은이들 여기 계시는데 이분들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더 어린 생명들 앞으로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지금 세상에서 행복하게 인생을
기경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점점 우리가 대안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대안 뭐예요? 좀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골방 속에서 나오질 않잖아요. 골방 틀어박혀서 거기가 자기 세상이잖아요. 그럼 골방 보세요. 골방은 지금 엄밀히 말한다면 옹관묘예요. 이제 전라도 지방 망한 진안 쪽에 가면 옛날에부터 거긴 우리가 이 장묘 제도가 옹기 항아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시신을 안치했어요. 그 옹관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지 않고 자기의 옹관묘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게 자기 세상이에요. 그 위에다가 천체 별로 하나 그려놓고 그거 바라보면서 거기서 컴퓨터 갖고 모든 생각하고 구상하며 누구랑 상의하지 않아요. 스승도 없어요. 누구랑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지금 세태가 이런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갖고 계신 행복론을 얘기해 보세요. 그분들이 끄덕끄덕하고 아멘 하겠습니까? 듣지 않아요.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론은요, 나 자신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뿐더러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행복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없다고 해서 좀 그냥 그대로 방치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인 행복론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니, 목사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그런 심각한 행복론과 연결시킵니까?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들어보셔요.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인생이란 과연 어떤 인생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올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을 본문 첫 얘기하는 게 네 가지를 제가 이제 정리했습니다. 본문은 첫째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어임을 선포하시는 문장이에요. 자, 다시요. 본문은 첫째로 예수님의 모든 것의 주어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어가 나잖아요. 나. 항상 나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내가 배고픈 거 먹어야 되고 내 욕구를 채워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항상 주어가 나잖아요. 자, 근데 오늘 마가복음의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예수님이 주어로 나갑니다. 그 본문의 의미가 바로 뭐예요? 여기서 왜 예수님을, 근데 이 문장은요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우리 한글 말하는 한글 성경은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이란 말이 꼭 동사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동사가 없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문장에는 동사가 없어요. 여러분, 동사 없는 문장이 성립됩니까? 아니요. 동사 없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내가 밥을, 그리고 문장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밥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먹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밥을 누구한테 주었다는 얘기예요. 동사가 안 들어가면 문장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은 동사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그럼 성령께서 이렇게 실수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 문장의 뜻은 뭐냐면 지금 이 문장이 마가복음 전체 16장에 바로 주어란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이 2절부터 16장 전체에 따라오는 모든 내용이 동사이며 서술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보세요. 비단 마가복음에만 주어입니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의 주어이고 내가 성경을 읽는 주격인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대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내가 보지만 내가 주어는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성경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 예배 좀 나오셨지만 여러분이 주어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또 강권적으로 내어 미셔서 은혜백교회에 오게 하셔서 여기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주권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주권적인 행동을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으로 옮기는 것밖에 없어요. 자, 오늘 이건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주어가 될 때 항상 범죄가 생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그랬어요. 사탄이 자기가 주어가 되고 자기가 주격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갔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빼앗겼어요. 쫓겨난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은 내 거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주격으로 주권적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 순간은 어떻게 돼요?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네 인생이야. 네 맘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네가 제한이 어디 있어? 금지된 것을 금지해. 제한된 것을 제한시키지 말고 전부 다 네가 해봐. 사단은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도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어인 듯이 이렇게 자꾸 대하면요,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어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다. 말씀 많이 들으셨죠? 새 사람. 그럼 새 사람이 됐다는 게 뭐예요? 새 사람이 된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지금 논조로 지금 기존의 얘기를 하고 그걸 항상 반박하는 설교를 누가 많이 하시냐면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하셔요. 제가 좀 그런 식의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 상식이 틀려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새로워질 수도 없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첫 출발이 중생이잖아요. 내 중생을 얻었어요. 얻었으면 우리는 저 사람 변화됐을 거야. 술도 끊었을 거야. 저 사람 이제 예배 안 빠지고 나올 거야. 저 사람 헌금 생활도 잘할 거야. 전도도 잘할 거야. 그런데 그런 기대대로 삽니까?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고주망태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정욕대로 살고 여전히 교회는 어쩌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럼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럴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왜 안 변해? 왜 저 사람 저 모양이야? 이런 얘기 들어요. 또 자기 자신도 늘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났고 내가 하나님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치신 거 알아요. 내 죄가 너무나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주님 제가 왜 이래요? 밤낮 자기 자신의 변화된 걸 찾으려고 하보니까 변화된 게 없어요. 부부지간에 들어가면 더해요. 부부싸움에 들어가면 밤낮 부부싸움에 이것까지 다 들어가요. 시다까지 들어가요. 당신 예수 만났다면서 이게 뭐예요 지금 도대체?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뭐예요? 그 얄량한 믿음마저 없어지고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보세요, 여러분. 변화된 건 내가 변화된 거 아니에요. 내가 자꾸 변화됐다고 하니까 자꾸 성도들이 시리에 빠지고 자꾸만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요, 우리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변화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뭐예요? 그럼 조 목사님 뭡니까? 그럼 자, 그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뭐예요? 예수님은 성경의 주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복음서에 나온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온 전부 다 바로 동사며 서술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주어라고 하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이 말 뜻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가 너희의 주어다 이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내가 너희 인생의 주어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 인생의 보호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 인생을 돕는 자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네 인생을 옆에서 변호하고 내가 너희 인생을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내가 헬퍼 정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예요. 주어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자,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뭘 고민합니까? 뭘 고백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말이 그 뜻이잖아요. 더 이상 나의 혈과육이 주님 아닙니다. 더 이상 나의 이성이 나의 주님 아닙니다. 나의 인격이 나의 주님 아닙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에요. 호칭으로만 주님이 아닌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어 되는 거예요. 이 역사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그 순간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 성경적인 용어로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생물학적인 철과 육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그 삶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기존에 살았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삶이 펼쳐지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이 이제 새롭게 정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체성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내가 행복할까? 나의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과연 내가 해 나갈 것인가라는 방법론까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세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뭡니까? 바로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어가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자꾸 변화된 것을 나한테 찾으려고 한다면 변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무리 개선돼도 그건 끝이 없어요. 내가 새 사람 됐다고 하는 것은 중생했다는 것은 바로 나의 주권자, 나의 주어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 둘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서 죽이려고 이제 대드는 거예요. 왜요? 아들은 뭡니까? 개의 아들은 개랑 똑같잖아요. 소의 아들은 소와 똑같은 거잖아요. 원숭이 아들은 원숭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동격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죄목을 걸었어요. 안식일을 범했고 바로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다. 이 두 가지 죄목으로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오감으로 감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감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이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5장 18절에 동등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바로 동등됨을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예요.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눈이 떠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삼위일체를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해서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님 얘기하면서 이 진리를 자가 성경적인 믿음으로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바로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그냥 부자니까 부자지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놀라운 우리한테 오는 진리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0.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 입양된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아들 된 거예요. 우리가 아들 된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세 번째 본문은 뭘 말합니까? 본문은 세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말에 교회에서 바로 이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해요. 메시아는 구약에 보시면 어떤 사명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이 없으면 기름 부음 안 해줘요. 나도 좀 해줘요. 아니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기름 갖고 부으면 되지. 무슨 거기 와서 사모님한테 해달라 그러고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누구한테 보여줬습니까? 기름 부음 대상이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보세요. 율법서에
율법서에 쭉 이제 구약 모세오경에 나온 율법서에는 뭡니까? 바로 이걸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구한테 기름 부어줬냐면 제사장한테 기름 부어줬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 구약의 그 많은 책을 차지하는 역사서. 역사서에는 누구한테 기름 부어줬어요? 왕에게 기름 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역사서의 그 왕의 역할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왕의 역할을 전부 다 마감하신 거예요. 완성시키신 거예요. 또 하나 구약의 선지서들. 그 선지서는 뭡니까? 그 선지서는 바로 예언자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 예언자들에게 기름 부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구약의 모든 내용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구약의 마침이 되는 거고 구약의 완성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나사렛 예수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가 됐던 건 뭐예요? 우리 바뀐 신분 이름이에요. 신분적인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뀌었는데 그 자녀가 엉터리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엉터리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면서 여전히 뭐 밖에 나가서 살 수 있고 여전히 뭐 나쁜 짓도 할 수 있고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신분에 맞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그 새로 주어진 이름이 다른 뭐냐면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근데 우리가 사역적으로 사명적으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신분적인 선호로 만족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새로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라 이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여기 결격 사유예요. 자, 신분이 맡긴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중생하였기에 하나님의 자녀이며 사명이 주어졌기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훈련시키시고 그 사명 때문에 파송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자녀야, 가서 이제 잘 살고 니들 나름대로 그렇게 인생 잘 구가하고 살아, 이러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침식을 같이 하시면서 동가숙 서가식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만이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일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당부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과 달라요. 직업은 여러분 생업을 위한 거예요. 이 직업을 가지시면서 우리의 본업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자, 본문은 네 번째로 예수님이 첫 출발을 얘기해요. 뭐의 첫 출발입니까? 예수님만이 복음의 첫 출발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세요. 구약의 그 두꺼운 구약에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명멸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그 사람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 복음 갖고 온 사람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복음 갖고 오신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복음은 우리가 구약에 비해서 구약은 왜 구약이 형성돼서 구약은 창조로 인해서 창조 이후의 모든 역사가 구약에 담겨져 있어요. 신약은 뭐로 시작해요? 신약은 창조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은 새 창조 이야기예요. 달라요. 구약은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창조의 관계다 보는 이야기고 신약은 새 창조의 이야기예요. 새 창조는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 갖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복된 소식 갖고 왔어요. 그 복된 소식이 뭡니까? 복된 소식을 들춰보니까 그 안에
새 창조로 갖고 오신 거예요. 왜요? 구약과 대비시켜서 구약에 창조해서 신약의 새 창조로. 구약에 창조된 사람을 피조물이라고 해요. 신약에 새 창조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새 삶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예요. 이렇게 우리는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옛날과 지금과 완전히 달라요. 자꾸만 내가 신분상의 변화 이거 가지만 갖고 얘기하지 마셔요. 자꾸 나한테서 무슨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투덜대지 마세요. 이렇게 놀라운 지금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오신 것은 너무나도 놀랄만한 소식이에요. 이전까지 지구상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고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새로운 소식을 예수님이 갖고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무엇에 대한 복음이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새 창조에 대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첫 출발의 의미로 여기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이 시작이란 말이 뭐예요? 시작이란 말이 아르케예요. 헬라어 아르케. 아르케는 창세기 1장절 태초에, 요한복음 1장절 태초에 이 말에 쓰인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태초예요? 복음이 무슨 지금 왔는데 예수님 지금 구약 역사가 이렇게 했는데 무슨 태초예요? 태초라는 말 쓰신 거예요. 뭡니까? 그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시작하신 첫 번째 바로 출발점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복음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약화시킨다?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복음의 최초의 공포자, 반포자, 유통자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복음, 예수님 자신에 관한 소식이 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조건 뭐예요? 복음적인 활동이 되는 겁니다. 자, 곧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주잖아요. 곧 예수님은 생명도 창조하셨고 그리고 뭐예요? 바로 생명의 구원주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아까 창조에 빗대서 뭐라고요? 새 창조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창조를 입은 우리를 창조에 입은 피조물, 우리를 구원을 입은 우리를 새 피조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행복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론은 무엇이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아무리 땅의 것을 행복의 원천이라고 주장해도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나의 행복론입니다라고 주장해도 그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저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전도사 시절에 서초동에서 전도사 수련 받았어요. 얼마나 거기서 사회적인 명망가들이 많이 받겠습니까? 아니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만나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의 행복론이 도대체 성경적인 행복론과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에서 창조되었고 구원주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들 행복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들의 행복론의 출발점이 여기다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행복의 출발을 내가 잘 되고 세상을 부하고 누리고 갖고 자식이 잘 되고 여기다 두는 거예요. 이런 물질주의적인 행복론을 두면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결코 그 인생 잠깐이면 갈 건데 그런 행복론을 갖고 살면 한 1000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고. 그게 됩니까? 조금 있으면 가실 건데.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론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 두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변함없는 우리의 행복론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행복론이 무가치합니까? 아니요.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가치잖아요. 그 영속하지 않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것,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거기다 앵커링하고 출발하는 우리들은 뭐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행복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 아닙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줬다가 주님이 구원 뺏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진리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행복론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새롭게 주어진 이 행복론, 이 선물의 가치대로 여러분 사시면 행복한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이 주신 이 진리의 가치만큼만 여러분 살아가시면 돼요. 저는 이 진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기쁘고 벅찬 소식을 저는 고대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영원한 진리의 가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아닌 바로 주님이 주권자 되시고 주님의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기쁘고 보람찬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같은 이런 삶이 되어서 남은 인생 전체가 여러분 누가 뭐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행복감에 넘치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마귀에게 속아 살았습니다. 세상에게 우리가 끌려다녔습니다. 정욕에게 우리의 헛된 시간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쫓아다니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행복은커녕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서지고 무너지고 피폐했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 주신 것이 단지 죽어서 이후에 영원한 행복뿐만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그 중생의 순간부터 영원한 하늘나라까지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그 인생을 복되게 해주신다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로 이 신분에 변화된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에게 주신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버지 하나님 소명감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혼인잔치와 같이 기쁘고 행복한 아버지 그런 삶 되도록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